모든 사람들이요. 저 세대에서 오늘의 세대로 바꿔지기까지는 엄청난 변화거든요. 115년 만의 폭우. 우리 세대에는 처음이잖아요. 우리 생애에는 처음 당하는 폭우잖아요.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시간 관리 잘 해야 되겠다. 저렇게 살던 삶에서 지금 오늘의 삶으로 바꿔진 시간 관리 잘 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 관리 못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된다. 하늘나라 못 가면 영원히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의 삶을 만끽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아니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을 만끽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가 어려워지면 곤란하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산행을 좋아하죠. 산에 가는 사람들은 그런 룰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룰. 뭐냐? 배낭이 큰 사람 옆에 가거라. 왜냐하면 배낭이 큰 사람은 그 속에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산에 가면 먹을 게 필요 없거든요. 돈 안 필요해요. 산에서는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해요. 먹을 것, 마실 것. 그런 점에서 배낭이 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배낭이 커야 합니다. 특히 목사들 배낭은 크면 클수록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세상 일을 하면서 세식이죠. 배낭을 크게 만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성경에는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목사가 돈 이야기를 하면 별로 안 좋아요. 금기시해요. 그렇다면 목사를 비롯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초월한 사람들이냐, 아니면 돈을 초월한 척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갈급해하는 표리부동한 사람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관리, 수입과 지출, 물질관리죠. 수입과 지출이죠. 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평가할까요?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새벽 5시, 이게 새벽 5시 모습이에요. 시내버스를 탔는데 이분은 아니고 이분이 여기다 뭘 열심히 써요. 자세히
바라보니 성경책을 놓고 그 위에다가 헌금 봉투에다가 지금 뭔가를 적고 있어요. 이번에 새벽기도 가면서 헌금을 하기 위해서 헌금 봉투에다가 지금 뭔가 기록하고 있어요. 차가 흔들리니까 정지할 때 빨렸어. 흔들리니까 정지할 때 빨렸어. 초상권 때문에 제가 이렇게밖에 촬영을 못했어요. 이거는 지금 분명히 돈을 관리하고 있는 거야.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야. 가슴, 영혼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교회 가면서 갔다 와서 출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같이 와 시작. 10년 동안은 그래서 기도에 한번이 없으신 거고 또 실려지지 아니하였고 그래지 아니하였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지만 결핍 굶지 않았다는 얘기. 옷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팔도 신발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발이 부르지 않도록 쉴 처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의식주 하나님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농사하지 않았지만 먹을 양식 만나가 있었고요. 길쌈하지 않았지만 옷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신발이 없었지만 발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의식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 버스 안에서 그분도 돈이 있어 보이지 않는 차림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헌금 봉투를 첫 속에서 써가지고 헌금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첫 마디가 뭐냐, 하나님께 첫 음성이 뭔 줄 알아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요. 이리 와서 한 잔 먹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커피 한 잔 나누자.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너 일꾼을 써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네 직책 어떻게 높이고 네 직업 부장으로 과장으로 뭐 해서 승진시켜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발에 신을 벗어라. 그 당시 종들은 신을 못 신었어요. 신 못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지 않고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부터 내 종이야. 그러니까 신을 벗어. 이렇게 해요. 또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은 거룩한 곳이고, 왜 교회
예배당을 거룩하다고 하느냐? 왜 의자 하나, 컵 하나, 마이크 하나, 저 앰프 하나 모든 것을 거룩, 선물이라고 하냐? 거룩 선물자, 선물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의식주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해지니까 신발까지 벗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특히 목사들은요, 기도하면서 말씀 사역에 힘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은요, 때거리가 없어도 처자식이 굶어도 기도와 말씀 사역에 몰입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목사가 아사 굶어 죽었다 소리를 아직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먹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종신에 근무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거기서는 학생들 보고 전도사님이라고 해요. 한 전도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는 말, 일주일 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기에게 줄 미음이 없습니다. 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풀먹이로 그 문명어세는 풀먹이잖아요. 그 말이면 이해가 돼요? 풀먹인다고. 전라도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네. 그 풀먹이 못 그것을 빨아가지고 짜서 그 물을 미음으로 먹이는 것을 보고 학교에 왔다. 그러니 등록금이 없습니다. 등록금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장학금이 최선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장학금 달라 그런 뜻이죠. 옷을 빨아가지고 그걸 미음이라고 자식에게 먹이는 걸 보고 왔어. 공부하러 왔어. 말씀 사역에 몰두하러 왔어. 기도 사역에 몰두하러 왔어. 아직 그분 굶어 죽었다 소리는 안 들려와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먹이셨다는 뜻입니다. 목사들에게는 열심히 기도하고 연구하고 간구해서 진리대로 선포해서 양들에게 좋은 신령한 양식을 먹이면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벌어서 헌금하고 목사들을 섬기더라. 그 믿음으로 목사들은 그렇게 해요. 이것은 광야 만나와 그릿 시냇가의 까마귀를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그분들은 은퇴 후에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염려스럽기는 잘못하면 민폐를 끼칠 우려가 있어요.
제 지인 목사님이 총신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어찌어찌 해서 창신으로 가가지고 지금은 안산에서 목표를 하십니다. 이분도 저와 철학이 비슷해서 이 교회에 성도가 한 명이 오거나 없거나, 딸 둘인데 딸들은 아예 다른 교회로 보내고, 사모는 몸이 건강치 않아가지고 나올 때 있고 못 나올 때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안산에서 이런 공간으로 예배당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러면서 다른 것도 잃지 않아요. 오직 말씀 연구와 기도만 해요. 노회에서 통합 측은 조금씩 도와줘요. 우리 합동 측은 별로 안 도와주는데 통합 측은 조금씩 도와줘. 그 돈 주변에서 조금씩 주는 보태는 돈으로 살아요.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문과 교수를 했기 때문에 책을 원서로만 봐요. 저는 못 읽어. 원서로만 봐요. 다 읽고 한 책을 읽고 나면 형님 만납시다. 전화가 와요. 그럼 만나서 그 책 이야기를 쫙 또 해줘요. 그러면 나는 또 야 가서 또 점심 먹고 가서 사드리고. 이런 분이에요.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을 통하여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나가요. 돈이 들어와. 들어오면 하나님, 예를 들면 100만 원이 들어왔어. 전혀 생각지 않은 100만 원. 잠시 후에는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는 전화가 와요. 어떤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서 우리 토스해요. 이 교량 역할만 해요. 그때마다 짜릿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죠. 일반적으로 구호단체들이 그러죠. 받아서 토스해주는. 그런데 구호단체는 법적으로 30%를 써도 돼요.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100만 원 모금했으면 30만 원은 단체에서 써. 그리고 나머지 70만 원만 돌려주면 돼.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광고도 해야 되고 사무도 봐야 되고 그 스태프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니세프에 얼마씩 낸다? 그 중에 30%는 떨어져요. 나머지 70%만 가요. 그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잘못되면 남의 돈 가지고 인심 쓰는 사람이 됐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연구하고 모든 사역을 충실히 하면서도 남달리 하면서도 동시에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열심히 경제적 수입을 위해서 일하는 분도 계세요. 그분 논리, 죄가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해라. 이는 신조죠. 주에서 알바든 보험 설계사든 식당 설거지든 주식이든 다단계든 가상화폐든 죄가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해라. 그런 입장.
이런 분은 그렇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죠. 이웃을 돕고 방송사역을 하고 네팔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이런 분은 신앙생활이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삶이다. 신앙과 삶을 함께 보는 사람이죠. 따로따로 거룩하다 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 서울에 남들은 세속적인 것,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신앙은 삶이다, 생활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목사가 돈벌이에 혈안되어 있어 그게 목사가 할 짓이냐 하는 핀잔을 받기 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반된 상황에서,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돈 버는 문제가 아니고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지출의 문제예요. 지출 방법을 이야기한 거예요. 돈 벌어! 이렇게 써. 그 이야기입니다. 목사라고 거룩하다고 세속지가 아니라고 말씀 신령한 꼴을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먹으면 성도들은 세상에 가서 돈 벌어갖고 너먹이 살려. 이렇게 이원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목사도 일해야 된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또 보세요. 시작. 어떻게 된 거야?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오늘 설교 제목, 배낭을 만드세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구제가 배낭 만들기요, 선교가 배낭 만들기요, 선교사 후원이 배낭 만들기요. 배낭을 만드는 것은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도 해야 할 문제다. 그런 일. 그러면 그렇게 돈 벌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쓸까요? 뭐야? 어떻게 된 건 모르겠네. 자, 어떻게 쓸까요? 시작. 조건 없이 구제. 돈 그렇게 열심히 벌어요. 벌어서 구제하는 데 쓰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며칠 걸렸죠? 6일이죠. 한꺼번에 한 시간에 눈 깜빡할 새 그걸 못 만들어? 6일 동안이나 걸려야 돼? 한꺼번에 있어라 하면 다 있어버릴 거. 1시간도 되고 10분도 되고 5분도 되고 빵 쳐도 될 걸. 왜 6일 동안에 만들었어요? 그것은요, 성경에 정답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유추는 할 수 있어요. 첫날에 빛을 만들었죠. 흑, 암, 어둠과 밝음을 구별하셨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어 이 아래를 구별하셨죠. 셋째 날에 바다와 육지를 구별하셨죠. 이렇게 구별, 3일 동안 구별을 했어요. 구별.
이것저것 구별을 하셨어요. 그게 천반부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해, 달, 별로 하여금 첫째 날에 만들었던 빛을 발산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들어 가지고 넷째 날에 만들어주는 해, 달, 별로 하여금 빛을 밤에도 발산, 낮에도 발산하게 했어요.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창조하신 풍창을 가득 채웠어요.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구별하셨던 땅을 가득 채웠어요. 채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죠. 이렇게 하나님은 구분하고 채우고 그 모든 것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줬냐? 인간에게 줬어요. 인간들로 하여금 다스려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랬어요. 이처럼 창조 사역은 짝이 지어져 있습니다. 질서요. 이 질서대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통치요. 그 질서대로 안 살면 터지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바꾸거나 질서대로 살아라. 이게 통치요. 태양이 떠오르듯이 물고기가 바다에서 살듯이 해가 새가 궁창을 날듯이 동물이 땅에서 뛰듯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 이것이 질서. 하나님은 천한 만물에게 그 질서 안에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통치라고요. 공중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동물도 다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그 명령, 그 질서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통치를 안 따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는 살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어지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만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값을 내고 계속 어근장을 왔죠. 다 훼손되었어요. 본성이 망가졌어요. 이것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몸을 주신 거예요.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질서 있게 통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인간에게 더 주셨죠. 거저 주셨어요. 무엇까지? 독생자 당신의 아들까지 거저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경제 원칙, 그리스도인의 경제 원칙, 구제 방법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지난번에도 했는데 또 내요? 그러지 말고 거저, 너 지금 모든 거 거저 받았잖아. 어제 밥 먹였는데 오늘 밥 줬잖아. 어제 건강하게 했는데 오늘 건강하게 해줬잖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칙이야. 이걸 탈피하려고 하지 말아요. 사자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배부르면
안 먹어요. 그러면 나머지 주변에서 다른 동물들이 와서 먹어요. 아주 나눠먹는, 이게 동물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인간은요 대장동처럼 긁어 모으려고 해요. 백현동처럼 긁어 모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힘센 사자는요 나눠 먹으려고 해요. 인간 사자는 긁어 모으지만 진짜 사자는 나눠 먹어요. 그래서 조건 없이 퍼주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입니다. 다음 시작. 과시 없이 자기 과시. 지난 8월 우리는 115년 만에 폭우로 사람이 죽고 가옥이 침수되고 농지가 초토화되고 자동차가 나무처럼 떠내려갔어. 그런데 한 여당 의원이 침수지역에 가 봉사 나가서 비가 더 왔으면 좋겠네, 사진 찍기 좋게 그랬잖아. 홍수로 지금 공무에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봉사활동하면서 비가 더 왔으면 좋겠네, 사진 찍기. 과시, 체면.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내고 과시하고 알리기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지만 너희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값이 되지 말고 조용히 해라. 예수님 경우를 볼까요? 시작.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요, 천국에 계셨고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과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을 신이라고 주장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거나,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거나, 요한복음 4장 26절입니다. 당신의 권익과 당신의 체면과 당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신성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4절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지만 다 성경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원계 성도들 보세요. 네팔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거기에 학교를 세워서 얼마나 지금 우리가 노력합니까? 지난 2010년 우리 교회 설립 10주년 기념을 9월 22일 날 선교회를 발족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천 석을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돈을 헌금할 수 있는 입장에 못 듭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여러분의 그 신앙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단 한 번도 네팔 헌금한 거 어떻게 됐어요?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헌금의 출처를 이야기하지도 않았고요,
어떻게 썼는지도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액수를 밝히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었고 한 번도 없었어요. 지나간 20년 동안. 도리어 매월 만큼씩 내시는 분들이 보고해라. 우리 초원교회 성도들의 신앙은요, 내가 헌금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러나 그 헌금 바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는 쓰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한테 내가 어떻게 쓰든지 묻질 않은 거예요. 나도 그것을 네팔에 보내고 또 중국에 보내고 저도 여러분들을 보내죠. 이렇게 보내면서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라 이야기한 적이 없어. 주변에서 받아와라 그러니까 내가 내라 그래.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도 죽어야 되고 나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체제가 있어야 그 신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아까 초원 서두 이야기한 것처럼 상반되니까. 그래서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모종의 체계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죽고 여러분들 죽을 준비가 이제 체계화하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조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모종의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 체계화하는 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의 권리가 있고 여러분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돈 벌어서 어떻게 할 거냐? 구제하라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지난 2000년부터 금잘 21년도 성탄절까지 매번 성탄절 때마다 돈을 주민센터 주변에다가 갖다 놓고 현금으로 갖다 놓고 직원에게 전화를 한다죠. 어디에 돈이 있으니까 갖다 써라. 그럼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쓰냐면 소년 소녀 가장에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한 해, 복 받는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한 문장 딱 써놨더라. 바로 1000만 원이요. 지금까지 헌금한 돈이. CCTV를 확인하면 누군지 알겠죠. 그런데 그 기부자의 뜻을 참고해서 추적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그 일대를 얼굴 없는 천사의 거리라고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전주 노성동 이야기입니다. 재물들 아끼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금으로 바쳐주려고 하면요, 바치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아요. 밝혀져요. 하나님까지 알려줘요. 그래서 거리까지 생겨요. 세종로 을지로하고 생기듯이 얼굴 없는 천사의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몽골에 가면 일본 거리가 있어요. 한국에 세종로에 가면, 서울에 가면 세종로가 있고 특별로가 있듯이 하나님도 알아주고 사람도 알아줘요. 그냥 내가 나타났는데 내 얼굴 드러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남을 돕고 헌금하고 선교하다가 망한 사람 봤습니까? 도리어
움켜쥐려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태창도 뭐 무슨 돈이죠? 그런데 움켜쥐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뭐 어디 누군가 은행에서 돈을 많이 가져갔다고 돼요? 이거는 뭐예요? 숫자도 모르겠어. 얼마나 가. 움켜쥐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베풀어서 문제 생기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움켜쥐다 망하지만 베풀다가 망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베풀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양지의 최 목사님 이야기를 했죠. 이 양반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되더래요. 집세까지 나가야 되니까. 1,000만 원. 자기 사례 못 받는 것은 그만두고 1,000만 원씩 나가더래요. 1,000만 원이 빚이 됐더래요. 그래서 선교 헌금 얻어서 끊었다죠. 그런데 빚은 여전히 생기더래요. 더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런 빚진 상황에서도 사모는 파출부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빚진 상황, 사모를 파출부로 보내는 상황, 그 상황에서도 선교는 그 교회에서 나오는 20%를 선교동으로 했어요. 저도 받아요. 지금은요, 교회를 단독으로 지었어요. 땅 사서 교회를 지었다고요. 베풀어서 망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베풀면 잘 돼요. 우리가 이 원리를 믿고 구제하면, 선교하면, 헌신하면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믿지 않으면 인색해요. 믿음으로부터 구제하십시오. 사람 인정하고 하나님 인정하여 풍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볼까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공경하시는 것이요 아무리 못하게 하는 자도 예, 구제하는 사람이 풍족해져.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지금 감옥 가게 생겼잖아요. 움켜쥐려고 그 건강보험인가 어딘가에서 거기서도 돈 뭐 얼마씩 빼가고 이제 감옥 가게 생겼잖아요. 움켜쥐려고는 그래요. 구제하면, 남을 윤택하게 하면 풍족해져. 제가 언젠가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죠. 알바해서 첫 번 받은 돈, 첫 달 받은 돈 하나님께 바쳐라. 1원도 손대지 말고 바쳐라. 취업해서 직장에 취직해서 받는 첫 번 월급 하나님께 바쳐라. 지금 내가 첫 월급이 100만 원이었으면 50년 후에 네가 은퇴할 때는 첫 월급이 보다 많아서 7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 다른 말로 바꿀까요? 되로 주고 말로 받아라. 내가 아껴서 모은 돈보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도 후진들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내 선배들이 나한테 그렇게 못 가르쳤어. 내가 삶으로 느꼈을 뿐, 내가 삶으로 배웠을 뿐이야. 그래서 나는 내 첫 월급 그렇게 못 바쳤어. 나중에 1년 동안 월급을 그걸 깨닫고 나서 1년 월급을 그대로 하나님께 바쳤어.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첫 월급, 알바에서 받은 거, 직장에서 받은 거 무조건 그대로 바쳐라. 은퇴는 마지막. 지금까지 50년, 30년 제일 살게 하시고 직장 얻으신 거 마지막 그것도 그대로 바쳤어. 첫 월급, 마지막. 시작과 끝. 처음 알파, 오메가. 하나님은요, 그 정성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풍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해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구제 방법이고 헌금 방법이고, 지식은요 받아들여야 돼요. 막 받아들여야 커가요. 그러나 마음은, 물질은 내줘야 돼. 퍼줘야 돼. 그래야 자라는 거예요. 월은 어미지가 그야 밀었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이 헤어지지 않고 무엇이 부르트지 않아야 할까요? 건강도 명예도 사역도 헤어지지 않아야 좋습니다. 부르지 않아야 좋습니다. 그래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조건 없이 구제하세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될 겁니다. 과세 없이 구제하세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될 겁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구제하세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소하고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은 먹어서 받아들여서 성장한다면 이제 내 마음은 열어서 베풀어서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